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진짜 일어나서 가버릴까 싶어 갖고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 주일을 우리는 종려 주일이라 예전에는요 호산나 주일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어, 주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뭔고 하니 Save us now.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을 이렇게 보면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메시아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군중들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자의 의미와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내가 구원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구원자의 의미는 너무너무 사뭇 다릅니다. 이 제자들과 이 군중들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구원자를 그들은 상상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도 계속해서 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게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들고 막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안에 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 있고 서기관도 들어 있고 정치 지도자도 예수님 죽일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그런 환호 뒤에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끌고 가고 온갖 조롱을 다 하고 십자가에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오늘 이 본문에서 어디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게세마네라는 어떤 동산, 기도하는 거. 평소 때 예수님이 가셨던 기도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뭐와 같이 됐더라?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누가복음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하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자리라는 것은 십자가의 잔 아닙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왜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 그 수모를 다 알고 아픔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세 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알아요. 나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안 지겠다고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이거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힘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 벌써 기도로 승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세 명의 제자들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 또 수제자를 데리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내 곁에 좀 있어 다오. 나와 함께 기도 좀 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처음에는 꼬박꼬박 졸다가 이제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오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깊이 잠에 빠져 예수님이 그걸 이해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해합니까? "너희들이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너희 육체가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구나. 몸이 약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해한다, 이해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설교도 했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해한 대로만 이해하는 이것 때문만 이유만으로 그들이 기도를 못 했을까? 저는 다른 어떤 부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진짜 이유는 뭘까요? 육신적인 피곤함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당장 지금 내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내일은 아니죠. 내일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일이 자기 일인데 이 제자들은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공생애 동안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이렇게 죽을 것이다."고 얘기해도 이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이 느껴지지 자기 일로 여러분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일이 아니면요. 그렇게 그 일이 와닿지가 않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그렇게 나도 저희 어머니는 누구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딸밖에 관심이 없더라니까요. 별로 도시에 사는데도 언양 쪽에 불길이 갔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조금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저 의성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가장 내 자식이 살고 있는 거기에 어떻게 되지 않았는가 밤새도록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내 자식의 일이고 내 일 같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꼬박꼬박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은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응답을 딱 가지고 나니까요. 이 예수님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음에 있어서 십자가 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제 승리의 길로 갑니다. 뿐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에 꼬박꼬박 졸다가 뭐 아무런 어떤 기도의 응답 없이 이제 그 고난을 딱 맞닥뜨리니까 왜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고난을 딱 맞닥뜨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수제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비참하게요. 정말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제자는 혼니볼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그런 기록이 있대요. 뭐 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수제자가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 전체가 다 부인한 거예요. 다 예수님을 그렇게 버린 겁니다.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다 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에 실패한 이 제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꼬박꼬박 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그럼 4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우리 인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기도에 실패한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참 제자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 너희들이 참 피곤해서 그렇구나. 참 육체적으로 너희들이 참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어 1시간을 너희들이 그렇게 좀 제정신으로 그렇게 또렷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깨어 있지를 못했던가.' 예수님은 이해를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그 실패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 오늘 졸고 계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졸고 계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저희 교회는 거의 졸고 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두 분 빼놓고 거의 없으신데 여러분 저는 제가 교육 전도사를 저 경산에 있는 신학교 바로 옆에 남부교회라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40 이고 제가 뭐 27, 8 이때였는데 처음 전도사를 하니까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어 "신학교 가까이 있으니까 이 교회 본교회 새벽기도 참석해야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어 학교 채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본교회로 가 갖고 또 새벽기도 두 번을 그렇게 2 년을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자면서 새벽기도 제대로 안 합니다. 맨날 가짜로 다른 사람 보내고 출석 체 아이고 뭐 신학생 비리를 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막 학생들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두 번 하면서 제가 그때 1 학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2 학년 때 지금 큰애 이제 임신을 저희 아내가 한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사모님도 새벽기도 해야 되지." 그때는 임신 안 했을 때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모가 저기 새벽기도 가야 된다는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 만삭이 돼 갖고 있는데도 새벽기도 가자고 막 발로 차 갖고 이렇게 깨어 갔던 그것이 지금까지 저는 원망이 되어서 저희 아내로부터 지금 원망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임산부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시려고 하면요. 임신을 하십시오. 저는 임산부가 잠을 많이 자야 된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처음 되어 보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는 이 의미는요.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때 똑같은 이 단어로 이 표현이 적혀 있는 거 하니까요. 아가서 2장 10 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볼까요? 아가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성경 속에 아가서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가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 이런 게 아니고 아가서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스라는 이 성경은요. 이 66권 성경 정경으로 만들 때 학자들 사이에 이게 어떻게 성경으로 넣을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많이 논쟁거리가 되었던 성경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거든. 그런데 우리 한글의 어떤 번역은 굉장히 순화해서 그렇게 좀 순하게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원문에는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어떤 술람미 여인의 그 어떤 신체를 표현한대요. 너무너무 낯이 뜨거워서 그 원문을 뜻을 제대로 알고 보면요. 낯이 뜨거워 갖고 읽을 수가 없대요. 그만큼 노골적인 사랑 표현으로 막 사랑 얘기를 한 거니까. 야, 이 외설적인 이 내용을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면요. 이것은 솔로몬의 이 아가서는 결코 인간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서의 아가스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를 그 사랑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예표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는 예표론적 어, 해석으로 설교를 해야 될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이것은 그냥 솔로몬 사랑 이야기로 끝낼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써놓은 책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부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 1000명. 어떤 분은 솔로몬 너무 좋겠다 이래 얘기하는데요. 솔로몬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진짜 이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은요. 한 여인밖에 없대요. 어떤 여인?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이 시골떼기 촌 아주 포도밭에서 포도 따다가 새카맣게 걸린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근데 사실은요. 새카만 여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미인들이 많답니다. 어쨌든 새카맣게 탄 촌띠기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순찰을 하다가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뿅 가버린 겁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의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그럼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포도밭에서 일어나라. 네가 지금 이렇게 촌뜨기 여자로 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하고 어디로 가자? 저 왕궁으로 가자. 그 일어나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렇게 설명되어지면 여러분 조금 감흥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촌뜨기 여인 술람매 같이 얼굴이 저 태양빛에 새카맣게 걸려 갖고 맨날 논밭에서 일만 하던 촌뜨기 여인인데 어느 날 왕이 와 갖고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의미가 그 의미란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 내 아내가 되어서 저 왕궁으로 가자. 일어나라. 이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뿐만 아니라 일어나라는 그 의미는 신약에서는 어떤 데 써 있느냐?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사흘입니까? 나흘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나흘이 됐어. 나흘이.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 시체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 이 단어가 이 의미가 어떤 때 쓰이냐면은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다 하러 가는데 거기에 미문에서 앉아갖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났고 거지로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40살 된 여러분 노총각이 있는 겁니다. 그 노총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랫동안 육체적인 질병에 안전병이로 소경으로 그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가자. 지금 이 예수님 이 제자들이 깊은 영적인 잠에 잠겨 있던 것이 단순히 그냥 한 시간 꼬박꼬박 이렇게 졸고 있는 그런 어떤 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이 제자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고난받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일어나서 가보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일깨우실지 예수님을 알고 계시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영적인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면 그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는 이 일어나라는 이 말씀에 요 짧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이 말씀이요. 그냥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신에게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일어나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영적인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두 번째 하신 말씀은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럼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하는 이 함께감, 함께 동행, 여러분 이 동행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실패한 이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 가자 하는 그 의미는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함의 목적이 아주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최후의 만찬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이 요한의 엄마가 와 갖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내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좀 앉혀 주십시오. 이 말 한 번 부탁을 했다고요. 제자들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네가? 왜 니만?"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은 뭐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런데도 예수님 이 제자들의 삶을 공생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봤던 그 모습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함께 한 목적이 뭐냐면 오로지 그들은요 빵이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성림교회에 등록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림교회에 뭐 볼 게 있다고 그죠? 무슨 이득이 있다고 우리 성림교회에 등록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어떤 이런 목적에 의해서 자신의 빵 문제, 어떤 자리 문제 때문에 만약에 등록을 한다면 적어도 1,000명 이상, 뭐 2,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등록을 해야 여러분 그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성림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등록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안 돼요. 전혀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림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요? 우리 성림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이렇게 등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해결되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교회에 무슨 선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건물도 조립식 건물 정말 지금 뭐 안에 조금 요렇게 뭐 깨끗해 보이지만 아침에 일부 예배 때요. 지금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 바람이 휙 부는데요. 여기에서 막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일부 예배분들이 겁이 나고 전부 저기 다 쳐다보는 거예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까지만 해도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비가 오면요. 저는 그것을 운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참 낭만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예배 비가 막 장대 비가 오면 그 소리 때문에 그죠? 이런 교회이지만 그전에 여러분 이런 교회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림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그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눈물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난 없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림교회 여러분 이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또 한 번의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또다시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그들이 울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꿈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고국의 성은 다 무너져 있고 결국 고국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그들은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울리라.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를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부터 울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또 다른 미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가자. 여러분 나와 함께 고난 받자.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 여러분 이런 의미인데 제자들은 전혀 함께 가자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영광의 자리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그 옆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좋은데 함께 고난 받자 이러니까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함께 기적 보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큰 복 받자. 여러분 이 얘기는 아멘 아멘 하는데 함께 죽자. 함께 기도하자. 이런 때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물 없이 기도 없이 여러분 그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자는 것은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가자. 십자가 그 자리에도 함께 올라가자.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라. 우리 26절 한 번 더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한 번 더 26절 다 같이 시작. 26절 46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나를 파는 자는 가룟 유다를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오고 난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보라는 것은 지금 가룟 유다를 보라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보라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현장 그 상황들을 너희들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한 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어? 실패해 나가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봐. 로마 군병들이 와 갖고 나를 핍박하는지 나를 조롱하는지 너희들 분명히 봐야 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지 너희들 분명히 보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게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분명히 봐야 해.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스데반은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여러분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이 죽이는 현장에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본 겁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바울이 50에 하나 감한 매 49대 맞는 매를 맞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죽을 고배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를 봐요? 자기가 죽인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봐버린 거예요.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전라도의 정도에 가면은 어린 아이들이 순교를 당한 그 교회가 있고 목사님 한 가정에 목사님의 한 명 빼놓고 나머지 온 가족이 목사님 일가족이 다 죽은 순교를 당한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신앙이 있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죽었는가?
부모님이 '아 신앙생활은 저런 거구나. 저렇게 죽는 게 신앙이구나. 믿음이구나.' 누구를 밥부린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어머니를 밥부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한 가정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누구를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1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는 누구를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1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럴까? 왜 자녀들은 왜 신앙생활이 이럴까?' 자녀들 야단칠 게 아니에요. 이 자녀들은 부모님이 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부모님이 일어서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은 언젠가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그 자녀들 때문에 자기가 피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 것은 이렇게 교실 안에서 그냥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말씀. 그냥 내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화려한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결판이 나느냐 하면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결판이 나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잘해 보려고 그렇게 해도 이 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서 여러분 내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속에 예수님 속에 내가 그 속에 죽은 내 모습이 그 속에 보여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청년연합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전에 그 나는 반딧불 부르다가 익살이 나갖고 집에 가갖고 얼마나 후회를 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 노래는 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가사를 읽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한번 불러라, 불러라." 자꾸 이 충동이 부르고 싶은 충동이 막 났는데 부르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다른 교회에서 왔던 이 청년들이 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찬양을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우리 지원 간사가 우리 목사님이 18 번이니까 그냥 옛날 풍으로 좀 쳐 줘. 이래 갖고 억지로 그냥 그날 이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온 청년들이 예 그 어떤 가사도 모르고 노래를 모르니까 그 은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 절은 뭐 이렇게 오래된 찬양이고 그런 걸 떠나서 어 가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 그 십자가에 그거는 노래를 떠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를 죽인 겁니다. 완전히 죽인 사람이 내가 죽은 사람이 그럼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말씀만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개라는 새 아시죠? 독수리과에 속하는 이 솔개라는 이 새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라고 합니다. 70 년을 산다고 하지요. 그러면 이 솔개라는 이 새가 우리 사람처럼 만약 병원에 갈 수 있다라면요. 100 살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개라는 이 새는요.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70 년을 산다고 합니다. 70 년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40 년쯤 되면은 자신의 부리와 이 발톱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만큼 자라 있다고 합니다. 부리도 이만큼 자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라 있는 이 부리를 바위에 팍 갈아 갖고 옛날에 자라났던 이 부리를 없애지 않으면 그것을 없애면 새로운 부리가 나왔고 30 년을 더 사는데 아
30 년을 더 사는데 이 솔개가 이 40년 동안 사용했던 그 옛날 오래된 이 발톱과 앞에 있는 이 부리를 이 바위에 갈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이 새는 40 년을 살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사용했던 그 어떤 오래된 어떤 이 부리, 발톱 이것을 바위에 가는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이 청년들을 우리 어르신들이야 벌써 뭐 50, 60, 70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그 불이 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인제 20 살, 인제 15 살, 20 살, 뭐 30 살 오래 살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청년들이요. 그거 어렵대요. 자기 삶 습관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 어렵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더 어렵지. 아 죄를 고쳐내고 내 오래된 이 삶을 고쳐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우리 청년들은요. 조금만 하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좋은 습관을 정말 장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것이 딱 장착이 되면요. 이들이 장년이 되어서는 정말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사랑하는 속림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시는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